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곳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말씀과 표적이 항상 같이 따르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만 있고 그 말씀을 증명하는 표적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증거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보면은 오늘 본문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빌립의 가르침을 쫓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빌립이 증거하는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이 행한 그 위대한 축복과 구원의 표적을 보고 그들 마음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일심으로 빌립의 가르침을 쫓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빌립의 복음 증거로 나타난 표적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성에 전에 없던 큰 기쁨이 있었더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날도 빌립이 증거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빌립의 복음 증거에 나타난 이와 같은 증거가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생활 속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우리는 당연지사로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련해서 한결같이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과 귀신을 내쫓는 것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도리가 없어요. 오늘 소위 말하는 현대주의자나 신신학자들이 귀신이란 없다고, 귀신이 없다, 신신학자들이. 또 오늘날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역시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귀신 얘기만 하면은 길을 딱 막아요. 그리고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오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잘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복음 증거할 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12 제자를 불러서 제자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귀신을 내쫓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70인의 이 제자들에게 나가 전도하라고 하면서 귀신을 내쫓으라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최후 명령으로 유언으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아까 제가 읽은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 승천하시기 직전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누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집요하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데 관심을 가졌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 귀신들이 생활에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파괴의 작전을 행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매일같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천국 복음 전하고 그리고 뭘 하기를 원해요? 크게 해봅시다. 뭘 하기를 원해요? 아니 지금까지 설명 들었잖아요.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이 귀신이란 단어를 부르기 싫어합니다.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목사님이 왜 본문을 이거 선택했느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본문을 선택해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이것을 쫓아내고 정말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매일같이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귀신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까? 어떤 경우에 귀신이 찾아오나? 또 경우에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러므로 어떠한 경우에 귀신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까?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에 귀신 얘기를 빼버리고 합니다. 아예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목사님이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죽을 지경에 빠진 사람들이 오늘날 교인들이에요. 귀신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을 때 그것을 이제 말미로 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고 파괴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죽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죄라고 하면은 죄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지 못한다고 할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죄가 무엇이냐 하면은 죄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어길 때요? 계명을 어길 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성경의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거예요. 중심입니다. 중심. 여러분들 외우고 있죠? 십계명. 외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다른 신을 섬기도록 여러 가지로 흉계를 꾸며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은 말하기를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장난으로 그런 거 하나님이 할 수 있냐? 하나님을 막 무시하는 말을, 멸시하는 말을 함부로 해요.
거룩함이 없이 주를 뵐 수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심판하러 재림하시거든요. 재림은 심판이에요. 초림은 구원이고. 그러면 심판하러 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우리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경외함으로 살아라 했어요. 거룩함, 경외함, 경건함. 경건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날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계명이에요. 주일 성수로, 오늘날은 주일이에요. 주일 성수. 뭐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마음대로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참 교회가, 우리나라가 복 받은 것은 그때 복 받았어요. 80년도 70년도 그때에 이 복 받은 겁니다. 그때에는요 문 닫으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교회 옆에서 못 살아요. 교인들 다 지나다니 보니까 저기 집사님 문 열었네, 오늘 장사하네. 다 한마디씩 하고 가요. 그날 장사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계명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니까 복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은 나쁜 말로만 무슨 판이에요. 지금 오늘날 보세요. 무슨 판인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경제가 어렵습니다. 마귀는 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 그것을 틈타서 우리에게 이제 점령에 들어와서 점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점령. 그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점령이 무슨 뜻인가?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와 알력이 생기고 부모에게 불효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뭐 부모 공경? 그리고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할 정도로 마음에 미워하면 그로써 마귀가 이제 틈타고 들어와서 점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간음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나는 어제 그제 신문을 보다가 참 시대가 소돔 고모라성이 멸망받을 때와 똑같구나 그랬어요. 종로의 어느 빌딩에 관리가 화장실을 때려 막아놨어요. 이것을 민원을 넣은 거예요. 고발했어요. 경찰서에. 그런데 이게요, 변호사가 나와서 변론을 했어요. 뭐라고 변론한지 아세요? 왜 그 때려 막았느냐? 이제 경찰이 그러니까 뭐라고 있겠어요? 요즘 동성애가 유행이 돼가지고 뭐 계단에서 뭐 화장실이나 계단에서 아무 데나 바지 내리고 막 붙어가지고 너무 추잡하다 이거죠. 그래서 신고가 막 들어오니까 관리가 견디지 못하겠대요.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가 때려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경찰서에다 민원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이제 얘기하기를,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때려 막은 거 잘한 것이다 이래요.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 말도 못해요. 자, 이게 말세입니다. 성경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웃 것을 불의하게 도둑질하면 이로써 마귀는 우리를 점령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사주해서 이웃에게 거짓말하게 하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모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마귀의 괴계에 떨어지면 마귀는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를 이제 점령해서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나라를 뺐듯이 뺏은 거예요. 미얀마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탐심을 줘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나은 사람, 더 향상한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걸 비평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파괴를 가져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찌든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과 이간하고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교회 못 나오게, 하나님 예수 못 믿게 만들죠. 그래서 마귀는 어찌든지 계명을 어기면 그것을 틈타서 귀신들이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 가운데 온갖 파괴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다가오는 수많은 파도를 헤치고 시련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자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세는 여러분 플러스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은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예, 마귀가 점령하기 때문에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도와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거 플러스 인생이에요. 해보자. 하다 보면은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은 무슨 인생? 플러스 인생. 부정적인 것은 마이너스 인생.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과 만나보세요. 맨 실패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만나면 성공한 얘기만 합니다. 야, 소망이 넘치죠. 창조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에 도전해야 우리가 환경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 와서 여러분과 내 마음을 파괴하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어떠한 사람의 마음도 비관으로 꽉 들어차고 부정적이 되면은 그 사람은 무능력하게 되고 파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직장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망하게 돼 있어요. 다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관적이 되고 이 마음이 부정적이 되어서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가는 삶을 살게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원수입니다. 원수 귀신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귀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절망과 흑암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흑암 가운데서 찬란한 빛이 솟아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여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면은 귀신은 이를 점령해서 무한한 파괴를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 사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한 귀신은 우리에게 와서 거룩지 못한 생각을 넣어줘요. 거룩지 못한 말을 하게 되고 지저분한 말 많이 해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점령하게 되면 집에 파리가 많이 온다고 불평하지 말고 파리가 붙을 수 있는 쓰레기를 치우면은 파리가 안 와요. 걸레질 치면. 여러분과 저의 이 생애 속에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세속적인 생각이나 세속적인 말이나 그런 친구 잘 새겨야 돼요. 세속적인 친구 생기면은 파리가 끼게끔 돼 있어요. 그런 모임에 들어가면 그를 통해서 귀신이 이제 슬슬 붙어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회를 보고. 그러다 기회가 있으면은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힘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귀신이 딱 점령하면은 기도원을 빼면 힘이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교회 나오기 싫고 성경 보기 싫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 소망, 사랑을 뺏어가는 거예요. 해보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의 생명인데 이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리고 뭐죠? 소망, 하나님 사랑 없어요. 세상만 지독하게 사랑하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은 마음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 파괴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귀신은 사람들에게 와서 탐욕으로 무엇인지, 탐욕이 딱 들어가면 이제 무리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사람으로 정상을 벗어나서 무리를 행하게 해서 무리를 파괴하게 시킵니다. 우리를 파괴시키는, 의식주 생활도 무리로 이제 사채우게 만들고, 혹은 사업이나 일반적인 행동 중에서도 무리를 하게 해서 상처를 주게 하고, 이 세상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분수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무리로 이제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 힘 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탐욕을 불어넣어서 자꾸 좀 더 무리하는 거예요. 무리하다가, 그래서 이제 쓰러지면은 그 다음에 귀신이 들어와서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죄고별망심. 저는 그래서 탐심은 뭐라고 했죠? 골로새 3장에 우상숭배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저는 이 무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제가 한번 설교할 때 간증도 했지만, 이 교회 옆에 주차장 CUG 일부를 쓰고 있었는데, 용인시청에서 저 위에 과학 도서관을 건축한다고, 도로를 만들겠다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땅을 내달라고. 그런데 벽돌로 쌓은 이 일부가 이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철거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아까워서 벽돌을 깨는 우아마라는 것을, 망치를 잘해서 빌려다가 경험이 없는 제가 정말 무리하게 이 우아마를 막 휘둘렀어요. 그래 전심을 다해가지고 휘둘렀는데, 무리하게 무리가 무만가 이게 헛맞아가지고 그냥 빗나가는 바람에 제가 요만큼 나가 떨어졌어요. 아이고, 떨어졌는데 얼마나 숨이 막히는지, 걔 숨을 못 쉬고 이렇게 얼굴이 백지장이 돼버리고, 걔 숨을 못 쉬고 딱 죽은 것처럼 한참 있으니까 이제 제가 숨을 쉬게 됐어요. 이번에는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허리가, 쓰러질 때 뚝 소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허리가 아파서 숨쉬기도 곤란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척추 전문 병원에 바로 누가 싣고 가서 그 척추를 MRI를 사진을 찍었어요. 결과를 보니까 허리 척추 뼈가 2번과 3번이 완전히 내려앉아서 수술하지 않으면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거기다 수술하고 심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의 마음은 무슨 돈이라도 만들어 척추 수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께 또 물어봤어요. 수술 후에는 괜찮습니까? 의사는 그것은 우리도 장담을 못합니다. 완벽 치료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실처를 탈 수도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에 마귀가 저에게 와서 공포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이제 목회가 끝났구나. 목회는 다 했다 이제. 휠체어를 타고 어떻게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까? 근데 치료비가 350만 원이래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팍 뛰면서 빨리 당장 거기 관차로 오라고. 그러냐고. 기도를 고쳐야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더 아주 혼나는 식으로 말만 듣고, 그래서
만약에 스스로면 더 무서운 결과가 보는데 하나님이 고치면 깨끗이 고치니까 어서 오시라고. 어서 와서 기도해야지 무슨 말을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집으로 이제 차를 타고 왔어요. 그래 와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려야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여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제가 너무너무 어리석게 미련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괌을 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귀신이 내게서 쫓겨나가는데 억압하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상쾌해지고, 아침 새벽에 이제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오려고 일어났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깨끗이 났어요. 할렐루야. 제가 사진 찍은 거 가지고 있어요. 내 허리 척추뼈를 일으켜 기적으로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그때에 병원에서 그 척추 사진 10,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사왔어요. 주고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귀신을 떼쫓고 병 고치는 기적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부르짖는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러므로 마귀는 우리에게 탐욕을 가지고 우리를 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을 갖게 되고, 그런 그 가운데서 불안하게 하고 공포 주고 좌절을 집어넣어주고 우리를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에게 붙거나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오고 공포를 일으키고 슬픔을 가져오고 불행을 이렇게 느끼게 하며 정말 절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좌절시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16장에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 악한 영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야 될까요?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쫓아내느냐? 첫째,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회개하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회개하고 이렇게 탐심, 탐욕을 가지고 무력에 행한 것을 회개하고 죄를 모두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깊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의지하며 단호하게 원수 마귀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기도로 마귀와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금세 나가질 않습니다. 귀신은 금세 나가질 않습니다. 제가 수없이 서울에서부터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엄청나게 귀신을 많이 쫓았는데요. 이 귀신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가거라 하면 같이 놀자 이런 식이에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가 너를 쫓고 말겠다. 너는 가야 된다. 그리고 3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최소한도. 이게 최소예요. 최소한도 3시간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억압하는 원수 귀신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계속 대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나가면 또 기도하고 대결하고 기도하고 대결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가장 신속히 쫓겨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즉시로 쫓겨나가면 좋겠지만은 버팅기는 데까지 버팅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이 그래도 기도에 가장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신앙 경험으로 통해서 제가 이제 말로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귀신과 싸울 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훨씬 귀신이 소리치며 빨리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여러분이 귀신에게서 노여남을 받아 영원히 상쾌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 쫓으라고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둘째로
사마리아 복음이 증거되자 어떻게 했어요? 많은 중풍병자, 그리고 뭐죠? 안진뱅이 낫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죠? 기쁨이 충만하더라 했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나 또 안진뱅이가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안진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요즘 예과에서 워낙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요, 안진뱅이 별로 없습니다. 중풍병자도 별로 없고. 그러나 사람이 내적으로 인격적인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중풍, 인격적인 안진뱅이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우리 교인뿐 아니라 다른 교회에 인격적인 중풍이나 인격적인 안진뱅이에 걸려서 정상적인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정상적인 행복한 대인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수없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병보다 인격적인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불행합니다. 더 불행해요. 저는 많은 분들의 이 정신적인 병, 인격적인 병을 주는 악한 영을 많이 기도해서 쫓습니다. 지금도 우리 요양원의 어르신들 계속 제가 쫓아내고, 요양원에 들어오면 약을 안 드립니다. 약을 일단 끊습니다. 정신적인 병은 약 끊고 기도로 이제 고치는 거죠. 그거 잡수면은, 약을 계속 잡수면요, 잠만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정신이 진짜 아니에요. 예, 아들이 와도, 야, 네가 누구냐? 딸이 왔는데도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래요. 예, 그렇게 정신적으로 나빠집니다. 예, 밥도 제대로 안 잡수고. 예.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내적, 인격적 이 질병인 성품의 중풍입니다. 성품.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주님은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활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품적으로 마음의 중풍이나 안진병에 걸렸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삐뚤어진 성격을 가지고 이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보자. 성격 장애. 이게 상담학적으로 단어예요.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삐뚤어진 성격을 가진 사람은 성을 자주 내요. 화를 자주 내요. 성을 잘 냅니다. 무엇인지 참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만 자기에게 거슬리면은 그냥 발끈발끈 화를 냅니다. 성격 장애자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파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삐뚤어진 성격을 가지고 모든 일에 오해를 해요. 자기가 듣는 말도 그것을 오해하고 남의 말 들어서도 남에게 오해를 전달해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분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도 성격장애예요. 또한 잘 토라지는 성격이 있어요. 삐뚤어진 성격. 조금만 하면은 삐지고, 이 삐진 마음을 풀지 않고 몇 달, 몇 년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이러한 또 일주일 넘겨가는, 가정에서는 일주일 넘겨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남편이나 이러한 아내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주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찮은 얘기를 못해요. 하찮은 얘기만 하면 삐뚤어진 성격을 가진 사람과 사는 것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건 완전히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예요. 그저 무슨 말을 맘 놓고 올 수가 없어요. 예, 삐뚤어진 성격을 가진 중풍병 환자죠. 안진뱅이고. 이것을 고치지 않고는 행복한 가정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집이 센 이 성격도 있어요. 이거 아주 병든 성품이죠. 아집이 세서 전혀 이해심이 없어요.
남의 입장에서는 추워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가지고 자기 고집만 세우는 이런 사람도 중대한 인격적인 병이 든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도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 고집대로 하고 아내는 아내 고집대로 하고 자식은 자식 고집대로 하면은 그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서로 대화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해서 나가야지 인생을 타협 없이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중풍병 걸린 인격 장애자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또한 남을 무시하는 사람, 자기 혼자만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모두 다 성격이 삐뚤어진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뭘 그렇게 똑똑하다고 남을 무시하고, 목사님도 많이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 주장만 절대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모든 것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고침이 필요해요. 또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병든 사람이냐 하면은 아주 몰인정한 사람. 이 몰인정한 성격의 사람,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 나는 많은 가정을 상담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정이 있는데 어떤 남편은 자기 유익만 생각해요. 집에 들어와서 아내야 뭐 죽든지 살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자식이야 죽든지 살든지 뭐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피고는 것만 생각해요.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입고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술 먹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 월급 받으면은 자기 할 일 다 하고 뒷거리만큼 그 가져오고 그것도 안 가져오면 그뿐이죠.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목사님 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혼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양심에 추워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남편들은 제가 많이 봤어요.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처자들은 처참한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봤어요. 또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참 이건 또 더 고약하더라고요. 막 가정 팽개치고 자식 팽개치고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 상정 경쟁 속에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은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생각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취미 생활한다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뭐 치맛바람 날리면서 돌아다니고 자식 새끼는 네가 알아서 해라고 그런 여성들도 오늘날 많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몰인정한 성격으로 마음이 병들어도 아주 중풍병자라도 심한 중풍병이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병들은 사회인 걸 아셔야 돼요. 병들은 사회, 병들은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삐뚤어진 성격, 아집이 센 성격, 몰인정한 성격이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마음의 중풍병, 육신의 중풍병, 이 안진뱅이를 다 고쳐주신다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치료받고 겉사람이 치료받고 고침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사마리아에 오늘 안진뱅이와 중풍병자는 모두 나음을 입었다고 오늘 본문에 100%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여러분의 성격상의 장애가 고침을 받아서 변화를 받아 믿음, 소망, 사랑, 이해력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신에게 억압되어 죄의 종이 되고 부정적인 마음이 병이 들고 거룩지 못하여 탐욕으로 무리할 때 그 불안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감이 있을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뭐 성격적인 이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불구가 되어가지고 삐뚤어지고 아집이 세고 몰인정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분명히 성격 장애자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가정에 행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에서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으면 여러분 기쁨이 다가올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여러분과 제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해방되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성격적인 장애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해방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성격적인 장애에서 해방되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흐르는 이러한 정말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생의 체험을 우리 교회에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철야 예배를 강조하고 철야기도 2시간이에요. 2시간. 2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 40분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에 이 마귀와 사단을 기도로 대결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마귀와 귀신이 떠나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 장애도 고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거 힘들죠. 돈 버는 데는 사죽을 못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놈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지배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가정이 완전히 공가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애들이 갑자기 속썩이고 남편이 갑자기 속썩이고 갑자기 아내가 또 바람 나가지고 돌아다니고 가정이요. 뭐가 이게 투자한 데가 또 갑자기 요즘 증권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그 회사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 그거 종이족지가 돼버리고 뭐 했는데 갑자기 안 돼가지고 이 완전히 실패로 드러나고 여러분 이게 순간입니다. 현실이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해요. 저는 우리 요양원에서 일하던 선생님이 그 허리를 다쳤다고 그 수술을 했어요. 뼈를 여기다 심을 6개를 박았어요. 근데 왼쪽 다리를 못 써요. 교회집사님인데. 그래 내가 기도해 줬는데 전화로 요즘 잘 깡충깡충 잘 뛰어다닌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딸이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엉덩이 굴렀는데 살긴 살았는데 이 뼈가 폐를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폐를 잘라내고 수술을 했대요. 그것뿐 아니라 여기 심장으로 또 뚫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수술을 했대요. 그런데 이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뭐로 살려줘. 나 죽게 내버려 두어. 나 죽는 게 좋겠어. 나 두어 그냥 죽게. 병원에 데려가 수술시키지 마. 수술하고 나서 더 2차 수술이 있대요. 2차 수술 하지 마. 그냥 죽게 내버려 두어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버려 두라고. 죽게. 여러분 우리는 이게 순간이에요. 큰 소리 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 귀신이 떠나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1시간도 줬고 2시간도 줬고 3시간도 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 버는 데만 시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데 시간 투자해 보세요. 분명히 심령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되고 여러분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누구를 불문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에 1시간, 새벽에 3시간 이상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집중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에 공허가 말할 수 없어요. 그날은 나와서 일을 해도 안 되고 화가 나는 일만 자꾸 생기고, 그러나 3시간 이상 하나님께 고할 것을 고하고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나면은 마음에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날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생활에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계명을 지키시고 여러분 이 인격적 병도 치료하시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